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하나님 말씀 읽는 법 같이 누립니다.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까? 성경, 특히 복음서가 제공하는 명백한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매우 확실한 뜻이었기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지요. 공동체에 여기에 좀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할 때 항상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공동체로서 그 존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그 시작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서의 핵심을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첫머리 1절, 2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성도들의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수신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 즉 성도와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성도나 신실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도덕적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로 오해를 해요. 성도는 본래 영어로 세인트, 도덕적인 성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히라보, 헬라어 원래의 뜻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1차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 구별하여 놓은 자들, 이런 거예요.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자, 하나님께서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구별에 의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실한 자들의 의미는 뭘까? 성도가 구별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한문으로 표기할 때는 믿을 신자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구별함은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신실한 자들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의미가 합혀진 합성어인데, 무엇으로부터 또 이렇게 부름을 받다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합성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나와서,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개념에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라고 할 때 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곤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속이 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 개념, 찬송 가사가 그게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장소의 의미보다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어느 때는 카타콤, 지하 무덤과 같은 곳, 그곳,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소속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사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로 사단이 주관하는 그러한 영역인 것처럼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에요. 이동하는 거예요. 사단의 다스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get in Christ,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제일 처음에 조금 가장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모이라고 그래 라고. 이 불편하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서 제가 잘 알죠. 특별히 이 남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질상 그런 게 정말 불편한 거죠. 이 마음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반응이 뭐냐면 그냥 나를 좀 놔두세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이런 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로 이제 나타나죠. 충분히 그게 어떤 마음인지 100번 이해됩니다만 또한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내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조금씩 그런 감각이 띄어지고 또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건네는 인사예요. 그냥 인사, 그냥 어떤 수사적인 그런 차원의 그냥 쓰는 말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강입니다. 본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는 헬라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인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단어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편지의 서두에 이 두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 두 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 네,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적어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들어서 알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를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그러한 가치의 내용들은 거저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거저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공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굉장히 잘못 왜곡 오해할 수 있는 위험한 단어죠. 분명히 거저받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 거저받아 왔어. 필경 그렇다면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 그냥 주었든지 뭘 주는데 하나 그냥 거저 주더라고. 네. 그럼 가치가 없는 것이든지 뭐 별 볼 일 없는 것이든지 그러한 의미로 뼛속까지 이해되기가 쉬운 그러한 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이해될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줘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그걸 그냥 받습니까? 아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 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이해 중심으로 어떤 조건 중심으로 살아오는데 매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상상하기 어려운 가치를 그냥 받다니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비안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책을 상당한 두께로 그 책을 씁니다.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죠. 거기에 이제 살리에르라고 하는 한 음악가가 볼프강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 플레임이죠. 이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까지 드는 거죠.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그 철딱선이 없는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아이는 피아노에 앉아서 따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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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따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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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치면 기가 막힌 선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살리에르가 볼 때 지독한 여기에 질투 같은 마음이 생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거. 필리비안시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적어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일주일은 완전 금식을 해야 돼. 이게 훨씬 편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편하게 나 그때 금식하면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 이런 넋두리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거절하네. 뭐야?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듣는 은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은 모든 것이 조건과 흥정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지, 이 은혜를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지요. 한때 으뜸 바리새인으로, 으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를 내가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으뜸 바리새인이죠. 나하고 비교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이 속된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최고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최고의 바리새인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철저하게 행위 중심적이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은혜를 안 거예요. 쉽지 않죠. 바리새인 중에 으뜸 바리새인이 있어요. 당시의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종교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몰랐어요.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때도 그거 하려고 지금 혈기등등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직통으로 만났어요. 정통으로 만났죠. 네. 그러면 저분이 내가 핍박할 대상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는 죽어야지, 그 자리는 즉사해야 되는 마땅한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분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저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은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들려주죠. 자, 암송하는 내용이지만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지독한 바리새인, 철저한 행위 중심자, 오직 자기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자랑거리였던 그가 완전히 깨지면서 발견한 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꺼이꺼이 울면 네, 바로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철저하게 조건적이고 행위 중심적이었던 그가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여자 노예들을 겁탈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시를 쓰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으뜸 찬송이 된 거죠. 이제껏 내가 산 곳도 내가 산 곳으로 알았는데, 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은혜를 모르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내가 할 말이 많다면 아직 아닌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덧입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더러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엇이 지금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또 들려줘요. 기가 막힌 이 은혜를 경험해서 바로 그것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또 고상하다는 게 뭔지, 여러분, 세상의 고상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고상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이런 이유로 아무런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또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이것을 알아야 행위가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엄청난 행위주의자였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으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은혜주의자로 완전히 바뀌고 수많은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은혜신앙의 결정판이에요. 은혜신앙이면 행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거는 자랑이 아닌, 직분이 자랑이 아닌 이유예요. 직분이 왜 감사인 이유라고요. 신앙을 그래서 제대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자랑일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행위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앙을 제대로 모르면 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종교생활, 다른 종교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속내로는 비는 거죠.
이 마음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죠, 당연히. 우리 삶 전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복은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따라서 교회가 조건 없는 은혜의 감격을 상실할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 거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슬금슬금 뭔가 일하는데 뭔가 불평스러운 마음이나 자꾸 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감격이 자꾸 나로부터 벗겨나가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또 하나 화평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은 은혜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평강 즉 진정한 평안 역시 알지 못하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또한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평안 구하지 마세요. 세상엔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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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은 평안을 몰라요. 은혜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처럼 평안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 못 줘요. 참된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듯하지만 세상은 결코 평화를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평화 얘기해요. 정치인들이 뭐 이런 수사들 많이 해도 여러분 거기 혹 그러려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정치 자체가 싸움판인 거예요. 본질상 그래요. 정치학적으로 봐도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평화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사실은 수사적 표현이지 거기 없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세상은 평화 얘기하지만 전쟁은 소문은 더 늘어가요. 저기 좀 그만하지. 그래야지 세상 모든 인류가 좀 평안하고 우리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을 터인데 너 이러다가 무슨 또 차 유류 또 한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만하지. 아니, 우리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그런 거 그만 못 둬요.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인류 평화의 노력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라고 불리움을 받는 분이에요. 네. 의사였지만 의사 안 하고 목회자로 살았던 인류가 낳은 최고의 강해 설교.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한 번쯤 흠모하거나 그분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설교의 거성이죠.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한때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비행기 타고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회자되는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류 평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들려줍니다. 평화를 상실한 원인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참 평화는 성경 외에서는 결코 그 답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은 인류가 처음 평화를 상실한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좀 좋은 날이 있겠지요, 분명? 네, 야속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 모든 인생, 모든 삶은 원래 그런 거예요. 피곤해요. 수고롭게 짝이 없죠. 편한 날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정말 살아보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시집 가가지고 김장 몇십 번 담그면 인생 끝나잖아요. 계속 김장 담글 것 같아도 그런 날 오질 않아요. 70이요 80인데 그 날수가 좀 늘어봤자 뭐 얼마나 늘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에 바로 등장한 단어가 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한 더불어서 왜 평화가 깨졌죠? 죄의 결과죠.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죄를 지은 직후에 바로 나타나요. 아니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갖다가 아내 하와에게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자꾸 먹으라고 그래서요. 형제끼리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무슨 말이요? 태초로부터 형제는 싸웠어요. 가인과 아벨이 죽이면서 미워했어요. 이 실체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중간에 담을 하셨다라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어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해답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이 가능해졌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엄청난 영적인 죽음과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한 더불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와 같은 화평의 본질이 약화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얼굴을 보면서 어디가 안 좋으시군요, 그렇게 진단이 가능한 것처럼 교회를 보면서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이 화평의 본질이 약화될 때 교회가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 가치가 복음의 본질인 동시에 또한 교회의 생명 같은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 역시 화평의 가치, 화평의 정신으로 섬기는 것. 이번 포럼에서 개회 예배 때 오정호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주제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자, 교회는 은혜 공동체인 동시에 화평 공동체예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능력보다 화목을 이루는 교회. 교회에 무슨 능력?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무슨 능력을? 능력보다 화목을 이루는 교회에 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을 멋지게 해내는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러면서 좋은 일꾼이란 오정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당신네 교회 현직 대학 총장, 대학 총장이 대단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현직 대학 총장이 계신데 말이 없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들끼리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하나 말도 말없이 어디 가서 뭘 좀 내가 뭐 했네 그런 말할 게 또 뭐 있어요. 더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큰 쓸모없는 얘기. 말이 없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헌금 많이 하는 그거야. 그냥 거기에 뭐 그 힘을 줘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헌신은 많은데 말이 많으면 그냥 우리들이 그 속된 우스갯소리로 쌤. 또 하나, 혼자보다 함께하는 사역이 교회 사역인 것입니다. 혼자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보다 함께하는 사역이 교회 사역이라고. 네. 그런 의미에서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좀 힘이 붙여서 못하는 게 죄송할 뿐이지 그것 가지고 시험 들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공로의식은 그러므로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의식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빠지면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실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적 존재예요. 인간 본인 자체가, 우리 자체가 그냥 갈등적 존재예요. 마음속으로 불편하죠. 아, 도대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이런 말들 하죠. 네, 저 사람도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도 그 말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내 마음하고 영 맞지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서 은혜가 걷어지면,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의 그 부분들이 빠져나가면 인간의 원래의 그 모습은 갈등적 존재예요. 인간이. 이게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모이면 왜 싸우나 그러는데 원래 인간은 어느 나라나 싸워요. 우리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므로 화평의식이 우리 안에 약해지면 교회는 그래서 약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모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알면 간단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다툼하는 교회 제가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일꾼 세우는 일꾼들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데는 두 가지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상전의식과 종의식.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런데 만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완장 채워놓으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이상할 게 없는 게 뭐냐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 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세상은 세월이 가면서 상전의식을 가져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종의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의식이에요. 만일 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이 안 쓰면, 그 사람에게 일을 안 시키면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상전의식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상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시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너무나 당연해요. 나보다 주님인 교회, 자기 부인 의식이 확실해야 주님의 부르심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공동체이죠. 교회가 은혜의 감격을 상실할 때 교회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화평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화평의 본질이 약화될 때 교회가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청년이 해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다른 교회 다 다녀보세요. 우리와 같이 청년이 예배에 대표 기도하는 교회가 있나? 적어도 안수 집사는 되지.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러한 부분 가지고 뭐라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벗겨지면 우리도 인간의 본성 그대로 다 드러나요. 별 수 없이.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복음의 본질과 동시에 교회의 생명과 같은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언제나 기억하면서 지금처럼 또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참 우리 교회 일꾼들도 참 귀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